자,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를 봤어요. 자, 제목을 요셉의 인생, 여정이기도 한데 세팅. 자,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디서 듣던 말씀이다 생각이 날 것인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다시 몇 달 전의 상황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각 현장, 가정 현장 혹 일터 직장 현장, 어느 현장이든지 인터넷 혹은 유튜브 채널, 핸드폰 그 영상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로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생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아무래도 산업의 이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관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어려움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 사역도 마음껏 또 활동하면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던 저렇던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으시면 되냐면, 그래, 이럴 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낮아지시면 돼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손해인데. 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 이런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 아니면 어떤 일 처리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답은 간단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어려울 땐 그게 답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영적인 힘, 그걸 가지고 이겨가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이 부해졌어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저도 주님을 처음 은혜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개척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두고 씨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낮은 자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이 잘 안 되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로, 이런저런 일로 가난하게 만드세요. 가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뭔가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의 반대말이 부한 마음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서론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핵심에서 이 목사님 좀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99.9%는, 어떻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과거에 사로잡혔단 말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한 건데, 지내온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과거의 습관, 과거의 체질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도와줘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너지도록. 좋은 과거는 때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과거가 어려운 과거, 힘든 과거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요. 그럼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도 하고. 자,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침에 그 우리 렘넌트의 길을 따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니까요, 나는 어느 날 과거에 사로잡혀 길을 걸었네, 응답 없는 길을 걸었네, 이렇게 이런 찬성이에요. 네. 과거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길을 걸었는데 응답 없는 길을 걸었어요. 자, 좀 생략하고 뒤로 가면, 그런데 주께서 그때 주가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 나의 사람아, 과거는 모두의 것, 과거는 너의 발판, 과거는 너의 축복. 그래서 난 이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본 나, 요셉처럼, 모세같이 난 될 것이네.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잡히거나 매이거나 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를 상처로 남지도 말고 그 과거 속에서 오히려 발판을 삼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과거를 건드려서 끄집어내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악랄한 거예요. 상대방의 과거, 그래요, 그 과거가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항시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해요. 상대방 입장은 그게 아니야. 근데 말을 항시 내 입장에서, 어떤 내 입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깔고 내 동기, 내 이익, 내 야망, 요걸 깔고 상대방의 과거를 끄집어내거나 건드리거나 해서, 그거는요,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치유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듣고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우리의 체질 속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느냐? 내 동기, 내 야망, 내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거, 약점, 단점을 건드려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과거를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 계산 속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때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 우리가 현실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 뭐 그 현실의 이야기가 사실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뭘 보라고 그랬어요?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이 뭐냐? 진심. 진짜 진심이 뭐냐? 사실이지만 진심을 우리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요. 그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심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이에요. 왜냐? 그 뒤에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실, 분명히 영적인 사실은 우리 개인이 흑암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뭔가를, 자기 의도를 나타내는 진심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진심. 하나님이 원하는 진심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진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하고 유익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불신자 중에는 엘리트가 있어요. 이 엘리트들이 결국은 사회의 리드자로 사회를 리드해가고 장악해가요. 자, 결국은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리드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전략을 통해서 237을 장악하는, 237을 장악하면서 그들도 나름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데, 치유에서 서밋으로 세우는 그것은 결국 네피림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치유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아니라 결국은 더 치유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흑암에게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치유.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서밋을 만들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 하나님은 이 속에 복음 가진 소수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소수가 바로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언약 잡은 7 렘넌트, 그 시대에 그들의 공통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그 사회 시대 문제, 사회 문제, 시대 문제, 국가 문제, 미래 문제까지 그 시대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을 한번 쫙 일직선상에 펴놓고 한번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었는가? 문제를 만들어란 말이 아니라 그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공통점, 자신의 배경, 자신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 성령 충만 가지고 개인 문제 뛰어넘고 가정 문제 뛰어넘고 그 사회 시대 문제 다 뛰어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어갔어요.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었어요. 무가치한 그런 것들을 붙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힘없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가는, 세계를 뒤집어가는, 자, 그런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찾으시고 쓰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 속의 갱신. 제목만 이해하세요. 언약 속의 갱신 해서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속에 끊임없는 갱신. 그래서 언약의 대열 속에 서서 언약의 대열을 따라가다가 언약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지금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단어가 메시지 속에 등장을 하는데, 성도들이 들을 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테니까 개인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가 되었어요. 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편집이 되었다.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편집이 되었다. 그때부터 응답이 왔다. 이게 편집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설계를 했다. 왜요? 이렇게 심부름하려면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내가 짜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계한 거예요. 설계한 그것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한번 이해를 하시고, 요 말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날 목사님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럼 오직 복음의 또 내용은 뭘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 그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요 말씀이 언약으로 인생의 편집이 돼버렸어요.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요것을 요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름대로 그런 플랜이,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움직여서 요렇게 내가 전달하면 심부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런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설계. 근데 요 설계를 조금 더 이해해둘게.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각인하고 보니까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그래, 이 축복을 내가 나 혼자서 내가 이걸 전달할 수가 없구나.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함께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부름할 것을 설계했느냐? 그래, 부산에 4만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일꾼 세워야 되겠구나. 이 민족의 40만,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들과 함께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갔어요. 현장으로 가서 어린 렘넌트의 현장에 가서는 어린 렘넌트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청소년의 현장에 가서는 청소년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중직자에게는, 산업인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디자인을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개인을 만나면 개인 만남을 통해서, 가정은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 산업인은 산업, 지역은 지역,
해서 전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디자인해야 되겠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펼치는 걸 보고 디자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속에 5 기초, 5 훈련, 5 시스템, 5 미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현은 내가 그렇게 안 했지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래서 편집. 자, 편집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설계가 해야 빌딩도 올라가는 거지. 그냥 빌딩에 올라가요?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게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그럼 현장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디자인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구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내가 교구에서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해갈까, 이 흐름을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건 끊임없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각인을 끊임없이 하다가 보면 그래, 내가 이 교구 현장에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펼쳐가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구상하고 설계를 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거 있는 사람이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현장에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나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는 게. 그러나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자, 이해를 하셨으면,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가? 인생.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자, 지난주 2부 말씀을 서론 시간이죠. 자, 인생 세팅. 우리가 또 한 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자,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떤 것을 내가 편집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설계할 것이냐, 무엇을 디자인할 것이냐. 그 말은 내가 무엇을 각인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내가 뿌리내릴 것이냐, 그 내가 무엇으로 체질할 것. 자,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광야부터,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무엇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되느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시킨,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사단에로부터 해방받아야 돼,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잊지 말아라 해서 새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절기 때마다 또 의미를 회복하고 또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절기 때 또 후대들에게 그걸 또 설명하고, 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어디다 담아서, 무엇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가 뭐예요? 증거궤예요.
증거물을 그의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증거께. 그 증거의 공통점,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이것으로 끊임없이 편집, 각인. 자, 그러면 설계, 결국 이 축복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어디다 담았느냐? 성막 안에다 담아뒀어요. 성막 안에다가. 성막 안에 담아가지고 성막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 축복,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일 때마다, 회막 모일 때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장막에서, 이제는 집에서까지 장막에.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쭉 현장에 지금 가고 있어요, 여정을.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리고는 이제는 남아있는 새로운 것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실 그 새로운 것. 자, 이런 내용들로 내 인생을 세팅하는. 자,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될 거, 요거 생략했지만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 복음이에요, 복음.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무엇에 뿌리 내야 되느냐? 말씀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무엇으로 내가 체질? 기도로 체질.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237의 빛으로.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놓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그림의 의미가 여러분 가슴 속에 언약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눈만 감아서 혼자 묵상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기도로 일단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의미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물론 목사님이 요 뒤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그냥 표현한 거. 자, 그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이 축복을 전달할 영적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그래서 우리를 영적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진짜 복음 언약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1, 3,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현장. 그리고 8,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현장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24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24 해야 될 거. 그러면 25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기다 하나를 더 한다면 진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요거예요. 그러면 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유일성의 하나님의 역사, 재창조. 제가 그냥 살을 붙여본 거예요, 묵상하다가. 막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자, 본론. 자,
요셉의 인생 세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승리하는 성공적 인생으로. 자, 지금부터 내 인생을 새로 편집하는데 무엇으로 편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편집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고 설계되어진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할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내 뜻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이 드러나기를, 그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내 것은 내려앉고 내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자,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요셉의 여정, 여러분, 요셉의 여정은 우연한 여정도 아닙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여정은 우연한 것도 아니요, 살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요셉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뭐 여러분이 요셉의 여정 이미 벌써 결론까지 다 가지고 계신데 아시겠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창세기 37장 이야기죠. 채색 옷을 입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왜? 어머니가 없어요. 동생 낳다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측은해서라도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 근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였어요. 요 꿈은 개꿈이 아니고 언약적 꿈이에요. 언약적 꿈. 자, 성경 구절은 뭐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어요. 저 애굽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팔려졌어요. 자,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렸냐? 노예가 됐어요. 가정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가장 평범하게 살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요 노예가 된 사건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에요. 이야기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그런데 천만다행이 뭐냐? 요셉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남는 답. 그 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답을 가지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에 밭에 복을 내리셨다. 보디발이 이뻐서도 아니고, 보디발이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그 현장에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에 밭에도 복을 내리시는 여정 속에,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과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근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가 되었어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19절 이하 40장 이야기예요. 자, 이 현장에서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그 누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형통으로 누렸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창세기 41장 37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의 나이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총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게 있다면 하나님 누리는 복음으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편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편집하고, 이것을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비록 노예의 현장, 죄수의 현장, 감옥의 현장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할까를 계획하고 설계했을 거예요. 그 설계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어떻게 디자인 되어지는지. 자, 그래서 총리가 되었는데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애굽, 각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절도하고, 배고프면 장사가 없어요. 와서 쌀도 사야 되고, 쌀 살 때 요셉이 하는 말 들어야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돼요. 왜? 쌀 사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섯 번째, 창세기 50장. 자, 창세기 50장이에요.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24절에서 26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요셉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있고 미래를 미리 봤어요.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서 미래를 미리 보고 그 후손들에게 임종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달라. 이거는 요셉이 유언하는 것. 그 말은 이미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요셉은 평상시에 그 언약을 믿고 내다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요셉의 여정, 이것으로 요셉은 끊임없이 그 인생을 편집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인생 속에서 무엇을 편집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자, 두 번째, 그래서 요셉이 미리 본, 자, 미리 본 응답. 자, 인생 속에 세팅한 미리 본 응답이 뭐냐? 자, 앞에 설명드린 거 또 반복합니다. 인생 편집.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아버지가 그 마음,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던. 자, 요셉이가 인생 편집한 것은 창세기 37장에 꿈 이야기로 나오지만 사실은 꿈 이야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다시 우리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분명한 복음, 성취된 언약, 물론 구약이지만 앞으로 성취되어질 그 언약,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비밀이, 이 언약이, 이 언약으로 요셉은 인생이 편집됐어요. 그 창세기 37장, 그것이 꿈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설계. 어떻게 인생 설계를 했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했는데, 그래,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할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함께 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이 디자인한 것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세 가지를 가지고 설계했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인생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해 갔느냐? 자, 창세기 39장, 자, 첫째는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보디발의 집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가 봤느냐? 불신자 보디발이 봤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 이미 벌써 요셉이 인생 편집되어지고 설계한 것이 현장에서 디자인되어 그게 이제 현장에 전달되고 나타난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우리가 디자인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자, 19절에서 23절. 감옥 안의 이야기죠. 죄수가 되어 감옥에서 간수장이가 보았어요. 간수장이가 보았어요. 무엇을? 23절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어요. 자, 세 번째,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드디어 수단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써서 왕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왕 앞에 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왕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가 16절에, 41장 16절에 왕이여, 왕의 꿈을 나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쫙 그 꿈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자, 그때 38절, 이제 38절이 이제 불신자 바로왕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요셉이가 현장에서 무엇을 디자인했더니만 불신자 바로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어찌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심부름할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설계하고 그것을 현장에 디자인할 때 일어나는 반응, 일어나는 결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혹 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 축복 속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편집, 설계, 디자인해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딴 거 없어요. 결국은 하나야. 하나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편집해서,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도록? 생명이 일어나도록, 생명이 살려지는. 요셉은 현장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디자인 되어지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자, 여기서 성경 두 구절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창세기 맨 끝장 50장 20절 공통점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 창세기 45장 5절 생명을 살리려고, 50장 20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걸 보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자라 그러죠. 전도자.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영적 서밋, 시대 서밋.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자를 찾고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현장에서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그래서 그가 치유되어지고 그가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됐어요. 가정 복음화. 네?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됐다니까요. 애굽에서 아버지 일행, 형제들 일행이 애굽에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데로 왔어요. 와가지고 요셉이 누리는 하나님, 요셉이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형제들에게 왜 말 안 했겠어요? 고센 땅에 살면서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12지파가 힘을 얻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쌀장사 산업인 요셉, 단순한 쌀장사가 아니요, 총리 요셉, 단순한 총리 정치인이 아니요, 그는 선교사였어요. 애굽을 살리는 선교사.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또 한 가지, 자, 내가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결국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인생을 편집하고, 근데요, 배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설계하고 현장에 그 축복을 디자인하는 거, 그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우리는 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과 이 영적인 힘을 우리 늘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그리고 진짜 24, 25 영원. 의미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24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엎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넘어져도 뒤집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으로 24, 25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고 영원한 축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237에 5천 종족, 5천 종족에 오늘도 보좌에 이 능력, 이 축복, 시공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237의 빛,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전달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7대
여정을 언약으로 붙잡고 자,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고 때로 주저앉고 싶고 때로 회피하고 싶고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언약 잡고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의 흐름 따라 잘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순간을 맞이했지만 작년 2월부터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1년 6개월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조차도 아직 전 세계가 퀘션마크.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언약 안에서 인생 세팅을 하나하나 잘 해가시면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훗날 여러분 후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겨갔다고 하는 우리 손자가 옛날 앨범을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이때는 마스크를 안 썼냐 그래요? 지금 태어난 후대들은요 우리 꼬마 3살짜리는 그냥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줄 알아. 밖에 나가려면 무조건 써야 되는 줄 알아. 애들이 지금 그렇게 크고 있다니까요. 마스크 없는 시대를 몰라. 이때는 왜 마스크를 안 썼니? 사진을 보고 그때는 안 썼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인생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을 언약으로 세팅하는 그런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갈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이 흐름 속에서 한 흐름으로 잘 인도받아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언약 따라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을 세팅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언약적 차원에서 세팅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